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의 모든 내용은 주님께서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어떻게 실행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심해져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죠. 9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보면 같은 뜻으로 이방인이라는 말로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인들 닫힌 이 세계에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씨앗을 뿌리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가르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갖고 전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도록 그렇게 한 그런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0장 전체가 보여주게 되는데 그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약 30km 정도를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로마는 이 유대 땅을 식민지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별도로 이 가이사랴에다가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대 식민지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그 가이사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는 큰 건물들, 로마식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더불어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후반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23절까지 묶어서 하나하나를 나눠 볼 때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천사는 명령하지만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명령을 하세요. 그죠? 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까?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번거롭게 베드로를 오라가라 하시겠습니까? 그냥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또 인간 베드로가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환상 중에 전하면 얼마나 또 설득력 있고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고 갑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라? 베드로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구원은 천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가 보조로 동원되기는 하지만 그 일은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수익자 부담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혜택을 입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원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눈물 콧물 창피한지도 모르고 쏟아내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당시에 자주 이용하던 버스에 무심코 올라탔다가 스피커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주 애용하던 버스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서 우이동까지 운행하는 당시에는 6번 버스였습니다. 대부분 운전기사님들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내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아니면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거나. 근데 무심코 타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머리 위에 있는 스피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주체 없이 그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누가 미치다고 할까봐 내려서 어디 빈자리, 구석자리 벤치를 찾아서 앉아서 실컷 울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죠. 구원에 상관이 없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감격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어느 것이 더 호소력 있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아론이 말을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는 모세가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구제를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파수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죠. 그러나 위험이 닥쳐올 때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듣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욥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늘에서는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14절에서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명령인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15절 보십시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더럽다 깨끗하다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소리가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옛날 그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우리말로 쩔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려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진 이 선입견, 이 편견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교성이 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다가갑니다. 근데 사람 만나서 결코 좋은 기억이 없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저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영역이 자꾸 축소되는 것을 보는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복음은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실 때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되는 출발,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신 것도 역시 변화, 완성을 향해 가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역할하시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쳐나가서 변호하고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수세자니까 나는 우의정이 돼야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욕심에 막 가득 자라서 따라다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교훈, 행하신 기적들 이게 다 보긴 봤는데 그래서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죠. 활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무지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드러내셔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런 벽처럼 양파를 까도 계속 속껍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엇 하나를 꺼내놓고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파를 까면 속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눈이 더 지독한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를 깨서 그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드신 것이더라. 오늘 11절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 작은 환상 하나 깨는, 이 편견 하나 깨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저 이방인들이구나. 그들을 겁없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걱정 말고 맞이하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이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하게 아니라 유숙하게 아니라. 사실 그 유대인들은 법으로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자거나 먹거나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 순종까지 와야 비로소 그 부분, 그 껍질 하나는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왜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율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과 함께 유숙했다라는 것은 식사도 했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1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비난을 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를 다 내려놓고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이 일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난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율법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 사회에서 고립돼야 되고 왕따가 돼야 되고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계 유지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까지 허용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아서 나 교인이요 하면 그 다음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중국에서 중요한 자리는 다 누가 차지하냐면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 교사, 교수 이런 나름대로 자리들은 다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걸 다 내려 놓아야 돼. 그리고 리어카 끌고 거기다 과일 실어서 노점에서 쫓겨가면서 과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단계 발전은 이러한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를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십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 부품들이 하청회사에서 부품 공급하는 회사에서 다 회사로 결집을 시킵니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그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립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코스를 다 지나가고 나면 저 끝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완성차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9장 4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요빠에 오래 머물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부름꾼들이 요빠의 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에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을 고쳐주셔서 그 심부름꾼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것이 작든 크든 일을 맡기셨다는 그것 자체에 감사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새로 나온 자동차를 사게 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그 자동차 공장에 다시 들어가서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설렁설렁 그냥 안 보이는 곳에 그 볼트들을 대충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비싼 BMW나 외제 그 차들이 3개월 동안 그냥 타고 다니면 나중에 완전히 삐그덕거리는 엉터리 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들어가서 재조립을 해야 된다고요.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사 하나를 한 번 더 조이는 게 상품의 가치를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처럼 우리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에 네가 그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말고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행함으로 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어디에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게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품격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엿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전모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게 맡겨준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 그 소중한 역할의 일부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았사오니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